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저 멀리 살던 자녀가 예고 없이 집에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대뜸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려면 이 집이랑 은퇴계좌 이거 다 저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지금 건강하셔서 한 2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실 거라면 지금 제가 상속받는 걸로 치고 집 팔고 차 팔아서 그냥 반만 현금으로 저에게 미리 정산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부모의 재산이 탐나서 하는 말이라면 당장 호적을 파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진짜 충격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잇따라 나옵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꺼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10개의 은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서 온 집을 구석구석 찾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의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세 비유 주제가 다 뭐예요? Lost and found, 잃었고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비유가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99마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리고 뭐를 해요?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이웃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거 하나 찾았다고.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하루분의 품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아니, 잔치를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기로 꼭 그렇게까지 잔치를 해야 할까 싶습니다. 아니, 기쁜 것은, 부모 마음 기쁜 것은 당연하죠. 근데 기쁜 것은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에라이 못난 놈아, 나가보니 어떻더냐, 집만한 데 없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꼴 좋다 이놈아,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해, 이렇게 혼내야 맞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들이 예약이 되었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먼저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유대 사회에서부터 버림받은 아웃사이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더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무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신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저분께서 종교심이 강하고 율법의 열심인 우리를 칭찬하기커녕 맨날 비판만 하고 계신 거예요. 혼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런 죄인들,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저런 세리들, 그 사람들을 혼내주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1절 말씀. 자,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아들 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산 상속은요,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남은 재산을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은 언제 받게 되느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입니다.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자, 오늘날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요즘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유산 상속하면 그 돈 가지고 돈만 꿀꺽하고 자녀들이 부모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올 때마다 100불, 200불 유산 상속을 나눠서 한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주는 일도 없을 뿐더러 그걸 미리 달라라고 주장하는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폐륜 중에 폐륜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는 의미는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니까 내게 떨어질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권리나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례하고 가장 불효막심한 아들의 표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싸대기를 그냥 힘껏 내리치거나 아니면 지팡이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멍석말이 해야죠. 그것뿐인가요? 그때는요, 요즘처럼 은행 가가지고 돈 뽑아서 수표를 써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재산은 대부분 다 토지와 가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통해서 가문의 부를 늘려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갑작스럽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많은 땅과 가축을 싼 값에 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였다 하더라도 아버지 밑에 딸린 수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텐데, 하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정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어쩌면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가세가 기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죠. 동네방네 이 폐륜적 아들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 몫을 벌써 달라고 했대. 아이고, 그 아비가 글쎄 그냥 또 그걸 줘서 보냈대. 당시에 유대사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을 어기는 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들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내 권리를 주장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간섭 없이 혼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닌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며 살겠다라는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죄이면서 우리 인간 본성에 깔려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속성, 즉 원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오늘날의 현대문화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겨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주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것만큼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나는 아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남부러울 것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살 수 있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오직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이 나에게 자유만 준다면, 내게는 이것만 있으면, 제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을 통해 내 가치를,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이것만 있으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나간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의 유한성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안락함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때가 오고 우리 인생의 흉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오히려 이것들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에 의해 오히려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려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오히려 더 심한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게다가 이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로부터 떠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영원하신 그분으로부터 영원성을 상실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져간 돈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비참하게 밑바닥을 친 이 탕자, 한계를 느끼고 굶어 죽게 되자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이 뭐죠? 읍소 전략.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마을 그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의 그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그 먼 거리에서 집 나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 나이와 지위를 갖춘 어른이 먼지가 가득한 길을 뛰어간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치욕스럽고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치욕이고 명예고 뭐가 중요합니까? 집 나간 아들이 더럽고 냄새난 모습으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딱 볼이 무슨 꼴이에요? 거짓 꼴인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디 내 아들 한번 보자.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잘 왔다.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죠. 종이 입는 옷이 아니라 주인의 옷입니다.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았어요. 이 살찐 송아지는 최고의 손님을 위한 잔치에 내놓는 음식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는 품삯을 많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17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요, 그가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다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풍족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면접 시험 준비하듯이 아버지를 만나서 할 대사 연습을 합니다. 18절 19절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품꾼이 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위해 동원된 표현일 뿐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준비했던 그 대사를 그냥 읊어대는데 아버지는 그냥 입을 딱 틀어막고 입을 그냥 맞추는 거예요. 잘 왔어 얘야. 고생 많았지? 아이고 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옷 입자. 반지도 끼고. 아이고 신발이 없구나. 신발 신어라. 이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에 품꾼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떨떨했을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아버지의 반응.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혼나야 맞는 상황이고 아버지께 설명해서 앞으로 종으로 내가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 저기요 품꾼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제부터 잔치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탕자의 머릿속에는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아버지 재산만 중요했던 이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우리 아빠야? 아니 내가 이런 분의 아들이었단 말이지. 나는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의 재산이나 아버지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분 자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헤매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니 그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발견하고 그 가치 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실을 잘못했고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고백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분의 가슴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주고서 나를 찾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주체는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어요.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이제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 목도 다 받아가 가지고 갔는데 나는 여기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놈 염치도 없네. 그런데 사실은 동생보다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멋대로 살아가는 놈을 아니 도대체 뭐하러 받아줘요? 나는 맨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내가 한 건 뭐가 되는데 왜 난 고생한 거야? 나 송아지 잡아준 적도 없는데 왜 저놈한테는 송아지까지 잡아줘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잔치에 참여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한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잔치가 진행되는데 저 집 밖에서 집에 안 들어오고 서성이는 큰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문지방을 건너서 아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마중 나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첫째 아들이요, 화가 난 거예요. 노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 원래 형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온 동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폭발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으시면서, 그런데 그 아들, 동생이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그 아들놈, 창녀들과 올라서 아버지 재산 다 삼켜버린 이 아들놈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냐 항의하고 있어요. 그동안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명을 어기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떳떳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냥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순종으로 투자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투자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 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당연히 유산 물려주셔야 되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셔야 하는데, 내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그동안 말없이 노예처럼 이렇게 일 다 했잖아요. 내 공로 인정해 주셔야죠. 이것이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 모두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이에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때문에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 집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죄인들,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들, 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역시도 집 나간 탕자다. 겉으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는 너희들도 탕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이 두 종류의 아들이 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당 뜰은 밟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 또 다른 탕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를 3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누구보다 아는 것도 많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사랑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 중심적 종교 생활에만 젖어서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 여러분, 복음이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죄로 부서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였느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결코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 품꾼이 되겠다는 동생이나 평생 종처럼 열심히 일한 형이나 아버지를 모르는 매마찬가지의 탕자들입니다. 아버지는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원합니다. 집 밖에서 일하는 종들처럼 말고 집 밖에서 겉돌지 말고 집 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직접 데리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형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형이라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동생 찾아올게요. 그리고 집으로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제 몫으로 대신할게요. 진정한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동생이 건강히 무사히 집에 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모습에는 그런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있어요. 우리가 방황하고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아들을 되찾으러 나왔듯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집 나간 탕자였던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찢어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종으로, 품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께서 서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그 표현으로 이제 프로디갈 하나님,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탕부 하나님, 오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떠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낭비가 심하신 하나님이시죠. 앞뒤를 가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선 사람입니까? 아직도 먼 나라에서 머물며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모르는 첫째 아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둘째 아들이 되었다가 첫째 아들이 되었다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아버지는 지금 또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먼 길을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시고 집 밖에서 삐쳐 있는 자녀를 데리러 나오시고 오늘도 두 팔 벌려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잘하고 오너라, 좀 더 반성하고 오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 품으로만 와라.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분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 신앙은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열심은 있는데 기쁨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웃고 아버지와 함께 울고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참된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무모할 만큼 크신 아버지 사랑 안에서 다시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